자, 우리가 지금 목자 리더십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자, 지난주에 목자 리더십은 알아가기였습니다. 알아가기. 자,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 가령 내가 맡겨진 아이들 우리 반에 오지 않았을 때 교사는 내가 리더십 문제 있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역시 섬김이도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잘 기도가 응답 안 되던가, 또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또 우리 사랑방문 오지 않으면 섬김이는 내 리더십이 너무 부족한가 보다라고 자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비록 우리 식구들이 우리 반에 오지 않거나 우리 아이들이, 또 비록 우리 사랑방원들이 우리 모임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 아이들과 사랑방원들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알고 계신 거예요. 비록 아직 그 아이가 안 나와도, 비록 우리 사랑방원이 우리 모임에 와서 눈물과 함께 이야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별로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안다면,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의 탄식을 잘 안다면 이미 여러분은 목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자 리더십으로서 알아가기, 이 항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올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 전까지는 더 많이 우리 사랑방원들과 우리 반 아이들을, 또 우리 청년부라면 우리 청년 사랑방원들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선한 기도 제목이겠죠. 하나님, 제가 맡겨진 영혼에게 그가 나 때에 혹시 열매를 못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잘 아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아는 영혼. 그렇다면 비록 그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아직 변화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훌륭한 목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서경철, 너는 좋은 목자다 라고요. 시작. 아무개, 너는 좋은 목자다. 너무 부끄러우신 것 같습니다. 다시 힘차게 자기 이름 석자 넣어서 서경철, 넌 좋은 목자야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목자야. 예, 그래요. 저희가 지금 피택자 훈련 주일 오후마다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한 섬김이께서 자기의 리더십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비록 많은 말로 응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은 사랑방 모임 할 때에 잘 들어준대요. 잘 들어주고 듣다 보면 궁금하니까 또 묻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새벽기도 중보기도 시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비록 화려한 언변이 없어도, 또 비록 어떤 화려한 인도자의 스킬이 없어도 이미 이분은 훌륭한 목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의 목자 리더십은 이것입니다. 먹이기입니다. 먹이기.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꼴을 먹일 거다. 그리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둘 것이다. 그것들이 그곳에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좋은 꼴을 먹이시고요, 안전한 처소에 두고 다시 안전한 처소에 두고 좋은 살진 꼴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목자는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포이죠. 주님은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또 목자로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먹이기에 대한 목자 리더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먹이기를 묵상할 때에 처음 연상되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기를 처음 이렇게 출산하였을 때에 너무 경이로운 장면이 뭐냐면, 아기가 아직 눈을 못 뜰 때도 많은데 아기를 엄마 품에 놓으면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품에 가슴에 물고 젖을 빨기 시작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면 그때 엄마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모유라고는 하지 않고 초유라고 합니다. 초유. 모유랑 성분이 달라요. 왜냐하면 모유랑 보다 어떤 지방은 적고 대신에 단백질이 굉장히 풍성하고 면역 항체도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성장 인자가 이 초유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초유가 나오는 며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모유가 이제 나온다고 하죠.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엄마는 사랑하고요. 사랑하기에 본인이 학습하지 않았어도 초유 혹은 모유로 아기를 먹이게 돼요. 먹이게 돼요. 즉 반드시 사랑하면 먹이게 됩니다. 사랑하면 먹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아파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에스겔 34장에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만 배불리 먹였고 양떼는 먹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떼를 먹이지 않았기에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흉악한 이리에 희생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목자직을 하지 못하도록 선고하신 이후에 비로소 본인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내가 친히 그들을 좋은 꼴을 먹이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먹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작은 영역에서 목자의 리더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 우리 사랑방원들이나 또 우리의 반 아이들, 또 우리 청년부 후배들,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풍성한 영양분으로 채워주려면 우리 전체 성경을 묵상하면요, 첫 번째로 양을 풍성히 먹이는 목자 리더십은요, 가장 먼저 내가 먹이기 전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충분히 갖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예. 먹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과 사랑을 충분하게 교제를 나눕니다. 천천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시작.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예. 분명히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제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라고 두 번이나 먹임을 강조하셨죠. 즉,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양을 먹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양을 먹이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항상 이 목양 앞에 반드시 이 질문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혹은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괴로워하죠. 그리고 나도 베드로처럼 삶 속에서 여러 번 주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고개 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내 속에 불타오르는 사랑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근심 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다른 영혼들을 목양하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랑과 먹이는 목양이 함께 가게 될까요? 그것은 자, 우리가 먹이는 목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목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하루 우리를 목양하는 데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하루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양식을 주님은 이미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성령의 사랑을 예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 오늘 하루 분명히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도 주님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성공적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도. 왜요? 예수님은
신실한 목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분명히 강조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목자 사역을 위하여 어디까지 희생하셨습니까? 10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신실히 먹이십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합니다. 왜요? 비록 우리가 기도를 까먹고,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목양하셨고요. 비록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의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맡겨진 영혼들을 양에게 풍성한 성령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목자의 리더십 핵심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맡은 양을 먹일 무언가를 내가 받고, 그리고 그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전달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목양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니까 그들이 해답을 얻고,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고요, 목사 되기 이전에. 그러면서 그 목양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게 너무 행복하네, 너무 기쁘네, 기쁘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아가서는 목자 되신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의 비유이죠. 가령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을 찾아다닐 때에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렇다가 이 솔로몬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발견한 줄 아십니까? 아가서 2장 16절을 보시면,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를 발견했어요. 결국 여인이 왕과 더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여인은 뭘 해야 됩니까? 왕 있는 곳에 가서 왕이 하는 목양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함께 양떼들을 푸른 초장을 먹이고, 또 왕과 함께 양떼들 쉴만한 물가로 함께 들어가고, 왕과 함께 양 우리가 튼튼한지를 살펴보게 되죠. 그렇게 함께 목양하면서 왕과의 교제의 사귐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언제나 단목양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의 교제를 깊이 하셔야 돼요. 때로는 능숙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사랑방울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화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충만히 경험하십시오. 그럼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전화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우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전 성도들의 실천 강령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저도 매 주일마다 설교를 맡으면서 한 번도 뭘 해야 될지 고민한 적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나 부어주실 시점은 제가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주님, 경철이가 여기 있어요. 주님, 서울홍성의 담임 목사 이기 이전에 예수 믿는 경철이 여기 있어요.
주님, 구원받은 죄인 여기 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여기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여기 있어요.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자가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진흙에 불과한 자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주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덧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나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불이 임하는 듯한 기쁨과 더불어 견딜 수 없이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교사 아니어도요, 섬김이 아니어도 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작은 목자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시는 사랑 가득한 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격려해 주십시오. 먼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라고 시작. 먼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아멘. 먼저 충만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두 번째로 양을 풍성히 먹이는 목자 리더십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자,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광야에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아시죠? 남자만 5,000명 있는 곳. 근데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신 건 아십니까?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계산하기에 이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머리 빠른 계산 제자들은 300대련, 200대련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300대련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만큼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자, 같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본인이 아시고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실험 출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 너희 수중에 보잘것없는 것이 있었을 때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과제에 합격하느냐, 이거였어요. 문제의 해답은 이거죠. 예수님이 목양자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테스트에 다 실패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사랑방언 먹여. 너가 주일학교 아이들 먹여. 그러나 우리는 계산해요. 주님, 전화도 안 받아요. 주님,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중고등 맡은 선생님들 도대체 얘네들 문자도 씹어요. 그래서 아이들 표현대로 킹받아요. 킹받아. 킹받는 게 뭐냐면 열받다의 강조형입니다. 나도 킹받아요. 킹받아. 도저히 목양 자체가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때마다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전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주님, 전 경험도 부족한데요. 주님, 너무 가진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니까. 주님은 이제 묻죠. 첫 번째 과제에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힌트를 주십니다. 너희 손에 뭐가 있니? 뭐가 있니? 그래서 제자들은 한 소년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합니다. 아마 한 가족이 먹을 분량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주님께 드리죠. 주님, 여기 오병이어겠지만 이걸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나 그들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들 오병이어만 봤지 오병이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 자, 주권자이시고 그의 날 백성들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신 주님.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취하셨고,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축사였어요. 축사. 그 전에 오병이어를 취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먼저 취하셨고, 그다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사랑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몇 번 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병이어, 또 한 번은 성찬식 때였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갖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요? 이거였죠. 주님, 이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고, 결국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첫 번째 테스트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 명령에 결국 그것을 성취한 셈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걸 전달만 했는데 제자들 손에서 5천 명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혜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양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령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얻는 작은 말씀의 깨달음 하나, 그런데 나는 좋은데 이걸로 뭘 그 사람을 도움 될까? 라고 보잘것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요, 또 주님이 마른 뼈를 살리실 때에도 언제나 원칙은 이거예요. 첫 시작은 작은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가령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엄청난 무기를 챙긴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가서 작은 돌 5개를 취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죠. 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막는 댐과 다리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작은 스텝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었습니다. 보잘것없은 작은 것,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러면서 내가 나누기 시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난 능력도 부족한데, 좀 더 갖추었다가, 좀 더 준비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세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우리의 손을 통해 먹을 것을 먹이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이런 원리들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무수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큰 거를 기대했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지 몰라요. 가령 여러분의 일터의 사업가로서, 또 소상공인으로서도 마찬가지이죠. 뭔가 일터를 새롭게 하는 지혜를 주셨을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별거 아니다, 에이 무시하자, 이걸로 뭘 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그 작은 지혜나 작은 명철 하나가 일터를 새롭게 하는 오병이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인지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내 관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한 가지 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들고 감사의 태도로 움직이시게 되면, 움직이시다가 알아요. 5천 명 먹이는 오병이어다. 이거 그냥 내 생각일 뿐이구나를 분별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기도하다가 누군가에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받겠어? 지난번처럼 나 박대하겠지? 아니요. 그래도 움직여 보세요. 행해 보세요. 혹시 문전박대를 전화상에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여러분 작은 것들을 여러분 봉사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작은 것이 5천 명을 먹이는 주님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목양의 삶이 언제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방 사역과 또 주일학교 사역, 청년부 사역 등등, 또한 우리가 하반기 또 내년도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리더십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오병이어들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 앞에 감사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풍성히 먹이는 목자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목양에 먹이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사랑을 여러분 먹이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과 사랑을 먹이라. 시작. 말씀과 사랑을 먹이라. 저희가 피택자 훈련 이렇게 좀 오픈 강의 팀 그룹 나눔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 피택자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 목사님, 밥을 사주고 차를 대접하는 것도 목양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이는 것도 목양이다, 인정하십니까? 무슨 밥이야, 말씀을 먹여야지. 근데 초대교회 예를 샘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기도했고 전도했고 찬양했는데 다 한 가지씩만 나왔다가 딱 한 항목만 두 번 반복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였어요. 밥 먹는 거. 초대교회 성도는 집집마다 떡을 떼었고요, 그 다음에 순전함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목양이에요. 이것도. 오늘도 심야기도 전에 우리 한 마을, 우리 마을자님과 섬김이들, 우리 그 섬김이 사랑방, 섬김이 뿌리 사랑방에 이렇게 가서 함께 교제 나누고, 섬김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애달프게 눈물로 기도하는지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났어요. 오히려 제가 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굉장히 격려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양을 받은 셈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오히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양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먹이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잘 말을 못하고 화려한 언변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야, 안부 묻고 그리고 밥 먹자. 그러면 그는 훌륭하게 사랑을 먹이는 목양을 하신 겁니다. 자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각 마을별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께 여러분들 이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장로님, 밥 사주십시오. 혹시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 커피 사주십시오 라고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지갑 털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서로 먹이는 목양의 관계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이는 것까지가 바로 목양에 해당이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을 보시면 우리 모든 성도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 14장의 예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깨달은 것이 예언이에요. 점쟁이처럼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저마다 한마디씩 깨달은 걸 나누게 되면 사랑방이든 반목양의 현장이든 권면을 받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때로는 내 죄가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누구한테 있냐면,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모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돼요. 결국 말씀을 먹이는 목양의 주체는 여러분 전체 다를 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전부 다예요. 작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어르신들 물론이고요, 또 예수님 감 믿은 세교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성도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각각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세요.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임합니다. 앞서 엄마의 초유의 샘플처럼요. 그래서 모두가 격려하고
모두가 축복해주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이 더 풍성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묵상한 것들 함께 나누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섬김이들은 그 나눔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 주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걸 또 얘기하심을 통하여 사랑방 모임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저도 성도들 통해 목양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 아침 8시마다 우리 당회에서는 경건회를 돌아가면서 섬기시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맡아 섬기시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5장 가지고 한 장로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떠한 신학 주석책에서 발견하지 못한 귀한 통찰력이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제가 격려와 도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그렇게 목양이 되는 구조들, 또 3부 예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목양 기도를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개를 했는데요. 우리 대표기도한 장로님과 또 우리 마을장님들 또 중보기도팀 세 분이 오셔서 저를 위해 먼저 기도를 해주십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 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시고,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충전되는 시간, 또 가끔 뭔가 뜨거운 뭔가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목양 당함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들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또 두 번째로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목양을 하라는 것.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주 앞에 여쭤보았어요. 주님,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마무리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제 마음에 생각나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목양하지 못해서 흩어진 양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 중에는 우리가 매일 목양하지 않아서 쓰러진 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득히 매일 세상 노래와 영상과 가르침으로 채워지게 되죠. 영혼은 피폐해져 있고 그들의 영혼은 목마름으로 가득한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날마다 목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방원들을 날마다 목양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먹이고 있는가? 우리가 단 하루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비실비실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내내 말씀을 공급하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너무나도 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역으로 선교제에서 배우는 레슨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뮬리아 학교의 기도학교에 하는 샘플을 보십시오. 매일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포옹해주고 매일 선생님들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이 말씀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방글라데시의 코칭센터도 마찬가지이죠. 아이들이 매일 교회로 놀러와서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성경 암송을 배우면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오히려 저희는 주일밖에는 없는 상황에 있죠. 그나마 우리 배움 꿈터라든지 또 우리 몇몇 주중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어하나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메꾸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일 아이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가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그렇고요,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거라도 감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건강한 작은 목양자로 그렇게 주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주 앞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시작. 주님, 제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게 하소서. 시작. 나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능히 그렇게 하실 주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